할렐루야. 성탄절을 앞두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하신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똑같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게 성탄이잖아요.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들은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양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당신의 양이 아니면 사실은 예수님의 주시는 바 생명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온 인류가 아니라 당신의 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당신의 양을 위해서 오셨다. 그럼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예수님의 양이고 누가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양이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양입니까? 음성을 듣는 사람이 양입니다. 음성을 듣는 사람이 양이에요.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양이 아닌 거예요. 가끔씩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사랑이시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다 괜찮지 뭐, 사랑인데 다 용서하실 거야, 그냥 좀 잘못해도 돼, 이 잘못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결코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양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예수님의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양들은 주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간다. 그 음성이 들려지니까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게 양들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양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 양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은 뭐냐 하면 양을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얻게 한다, 뭐 그냥 잘 이해가 되는 말들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마음에 와서 안 닿을 때가 있어요. 생명을 얻게 하신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보통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생명을 얻게 한다, 이런 말은 잘 안 쓰죠.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바꿔보면 쉽죠. 생명을 주러 오셨다, 양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좀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생명을 얻게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이게 쑥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해도 또 분명하게 잘 닿지는 않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뜻이 확 그 마음속에 와서 닿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해요.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10절을 전체적으로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이렇게 표현하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 오신 것이 무엇이 온 것하고 비교가 되냐면 도둑이 온 것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도둑이 온 것의 반대 개념이 생명을 얻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도둑이 와가지고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건데, 나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도둑이 하는 일의 반대를 생각해 보면 그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도둑이 하는 일이 도둑질해가지고 남의 걸 빼앗는 거면, 예수님은 오히려 그 필요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바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도둑은 죽이려고 왔지만 나는 살리러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건 그 말이에요. 나는 살리러 왔다, 저 도둑은 죽이러 왔다, 그러나 나는 살리러 왔다. 그 도둑은요, 진짜 도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사, 예수님 이전에 왔던 가짜 교사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짜 교사들의 가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것이고 양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약탈하는 건데, 나는 그렇게 온 게 아니라 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을 살리는 거다, 너희들을 풍성하게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더 나아가요. 나는 너희들이 그냥 겨우 숨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풍성한 이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들이 풍성하게 그것을 얻게 하려고 왔다.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이 돼요. 이게 뭘까? 여러분 아기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아이들이 커서 장성한 애들이 집에 있는데 얘가 집에서 꼼짝도 안 하고 누워만 있어요. 빈둥빈둥하고 텔레비전 그냥 누워서 일어나서 키지도 않아. 누워서 밥 먹으라 그래도 기어 나오듯이 나와 그냥. 그리고 또 처먹고는 또 들어가서 또 누워. 여러분 부모가 그 자식을 보면 마음이 편안할까요? 열받을까요? 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그죠? 죽었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사지 멀쩡하고 숨쉬고 사는데 뭐 죽은 거예요? 나 살아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부모가 볼 때 꼭 어떻게 보여요? 죽은 것처럼 보여요. 야, 넌 왜 젊은 사람이 그러고 있냐? 좀 나아가서 햇빛도 쐬고 좀 활발한 일도 하고 좀 뭔가 찾아서 네가 하고 싶은 그런 멋진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러고 있냐고. 부모님들이 성화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양이 생명만 있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양들이 생명력이 풍성한 삶을 사는 거, 이걸 내가 원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은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사실은요 생명의 가치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했을 때 그 생명은요 가장 귀한 거예요. 보통 때는 우리가 생명이 얼만큼 귀한 걸 몰라요. 에이, 돈이 귀중한 것 같고 명예가 귀중한 것 같고 뭐 권력이 귀중한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생명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 생명이 마지막 순간에 이르게 되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아요. 어떤 사람이 사막을 가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냥 진짜 물 한 방울이 꼭 있어야 될 그런 마지막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찾다가 우물을 발견했어요. 그 우물로 가가지고 두레박이 옆에 있어가지고 두레박으로 우물에서 물을 길라고 내렸어요. 그랬더니 두레박이 올라오는데 가득 차가지고 올라와요. 너무 기뻐가지고 물이 있나 보다 하고 건져 올렸더니 거기에 보물이 그냥 가득 담겨서 올라왔어요. 기쁠까요? 미치게 생겼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쁠 것 같으세요? 미칠 것 같으세요? 생명은 그때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보화라고 하는 게 그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명의 가치가 그만큼, 그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 귀중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가치를 알고 그 생명력 있는 삶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될 생각들이라는. 그러면 우리가 이 성탄절을 이제 내일 모레 성탄절인데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확인해 본다면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될까?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자들, 생명을 주시는 분들은 양들이니까, 그죠? 우리 안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이걸 먼저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양이 주님의 소리를,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주님의 양인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가끔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 주님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자기는 날마다 듣는데. 그런 얘기 들을 때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은 뭐 시장에 가도 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리고 주님이 야, 파를 살까요? 양파를 살까요? 파를 사라. 그러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소리를 못 들어요? 자, 주의 음성을 듣는다. 이 표현들을, 성경의 표현들은요, 항상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용어대로 말하면은 이단들이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그냥 뭐 이 성경에 이렇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부분들이 해석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비유적인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게 실제 음성을 듣는다는 거냐, 이게. 성경에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양이지. 너 들었어? 난 못 들었는데? 난 들리는데 너는 왜 못 듣냐?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우리는 이류신자 같잖아요. 못 듣는 사람들, 그죠?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이 많을까요? 들은 사람이 많을까요?
대부분 다 못 들어오는데 다 인류고 이제 뭐 가끔 나타나는 어쩌다 하나씩 있는 그 한두 사람만 인류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게 그런 개념과는 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은 10장의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여기에 예수님의 양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 못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인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수많은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와서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말씀을 해주셔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거 듣지 않으면 그들은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고, 그 음성을 듣고 아, 이분이 바로 내가 따라야 될 메시아구나, 이거 깨달으면 그들은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걸 못 들으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믿고 따르지 못하면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사실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막 온갖 사상이 넘쳐나고 거짓된 교훈들이 넘쳐나고 신앙을 위협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오직 주만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따라갈 수가 있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분명하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성탄절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도 해보면 좋겠어요.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의 음성만을 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야 될 것은요, 주님이 주신 생명의 삶을 우리는 과연 풍성하게 누리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한 생명의 삶을 우리는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그 믿음의 모습은 이럴 수 있잖아요. 아무런 보호의 확신도 없어요. 숨쉬고 사는 것 같긴 한데 아무런 보호, 예수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아무런 확신도 없어.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거다, 아무런 확신도 없어요. 자신감이나 당당함이 없어요. 세상과 접해서 싸운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세상이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에요.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그 믿음을 감추려고 합니다. 아무에게도 전도 한 번을 해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한다든지 따르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거의 죽은 거와 방불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신자의 모습이 이러하다면 이것은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이 풍성한 생명의 삶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걸 봤어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산다는 것은 활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활동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이고, 그에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활발하게 작동하는 것이고, 원기는 왕성해지는 것이고, 이 신앙생활에 섬세한 감정이 느껴지는 거고, 고귀한 품성을 이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그 생명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려면 이런 점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교회 예배나 봉사나 여러 교제나 연합활동에 이전보다 더 열심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진 여러 은사나 능력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려고 하고 있는가? 주의 일을 하는데 열정과 열심히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때는 민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이런 민감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섬세한 마음들, 깨달음들을 가지고 있는가?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가고 인격은 성숙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고 생명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징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신자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왜 신자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렇게 생명력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게 복이기 때문이에요. 복이. 생명력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유일한 목자 되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확신하면서 그분에게 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거예요. 당신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당신의 손에 다 맡깁니다. 그 고백과 믿음 속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라고 하는, 신자의 능력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신자 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력 넘치는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선한 목자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면 어떤 삶이 축복으로 주어질까요? 그 시편 23편과 같은 삶이 축복으로 주어지는 거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다 맡기겠습니다. 당신의 뒤를 따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삶에 만족이 있고요, 언제라도 쉴만한 물가를 찾을 수 있고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게 할 수가 없는 든든한 신앙의 반석 위에 서게 되어지고 미래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 미래의 축복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것으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확신이잖아요, 우리는요. 아멘을 안 하시고 부활의 확신이 없으세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믿으면 신앙생활에 이런 간증들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내 삶이 얼마나 활기차게 바뀌었는가, 이런 간증들은 수도 없이 나오게 돼 있어요. 김현승 시인을 여러분 아시죠, 그죠? 가을의 기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 김현승 시인이 예전에 이제 지금은 숭실대학이지만 예전에 숭전대학의 교수를 하셨어요. 근데 그 숭전대학 교수를 하실 때 이분이 원래 목사님 아들인데 한참 이분이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사시다가, 이분이 목사 아들인데 그렇게 살다가 자기 둘째 차남을 결혼시키는 와중에 고혈압으로 쓰러져 가지고 이분이 넘어졌어요. 김현승 시인이 그때 이분이 깨닫고 돌이켰어요. 신앙의 삶으로 돌이켰는데 이런 말을 그분이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러뜨리셨을 때 나를 데려가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으면 나는 영원히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사죄함을 받을 최후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나는 지금껏 인간 중심의 문학을 하면서 썩어 빠질 그 문학 때문에 하마터면 영원한 생명의 믿음을 저버릴 뻔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앙으로 돌아섰어요.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분은 그 이전에는 우울한 이야기, 어두운 이야기, 비참한 이야기, 이런 것을 주로 시로 쓰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부터 모든 시가 신앙 고백이에요. 다 신앙 고백으로 바뀌어요. 김현승 시인의 주님의 핏자국에선이라고 하는 시예요. 당신의 핏자국에선 꽃이 피어 사랑이 피어 땅끝에서 당신의 못자국은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덤 밖 온 천하에 계십니다. 두루 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로마를 정복하지 않았으나 당신은 그 손의 피로 로마를 물들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유태인의 예수의를 벗고 모든 사월에 관해서 나오십니다. 모든 나라가 지금 이것을 믿습니다. 증거로는 증거할 수 없는 곳에 모든 나라의 합창은 우렁차게 울러납니다. 해마다 3월과 4월 사이에 훈훈한 땅들은 밀알 하나가 썩어서 다시 사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파릇한 새 목숨의 순으로 3, 4월에 피어나는 모든 새싹들 속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부활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죽었던 것과 같은 인생에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알고 새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이런 분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새 생명의 축복을 만끽하는 신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의 계절이 되었어요. 주님은 주의 약물인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은 무엇보다도 고귀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냥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죽은 자처럼 겨우 숨만 쉬면서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었어요. 활기차게 그 생명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누리고 있는가를 이번 성탄절에 확인해 봐야 돼요. 나는 주님의 양으로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정말 확고하게 하면서 그분을 따르는 자인가? 그분을 정말 따르기 때문에 그 확고한 믿음 때문에 내 안에 생명력 넘치는 삶이 일어나서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에 열정이 생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고 내 마음, 내 심장이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뛰고 말씀을 따르는 고귀한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고 내 삶의 모습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성숙해가는 이런 변화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주의 나라에 그만큼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성숙되어지고 주님이 칭찬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